제가 영화를 그렇게 즐겨 보거나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많은 영화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포레스트 검프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이게 벌써 90년도 초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저도 나도 옛날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거를 VHS 비디오 테이프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와 너무 재밌는 영화를 봤는데 같이 보고 싶다 그래서 아빠랑 같이 앉아서 이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독일로 갔다가 또 독일에서 미국으로 오고 많은 학교를 막 전학을 다니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캐릭터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그 포레스트의 삶이 이렇게 엮이면서 그 안에서 생겨지는 에피소드들이나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고 좀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그런 인물들과 이렇게 그 스토리는 가짜지만 포레스트 검프가 만나는 이야기도 나오죠. 예를 들면은 어느 날 엄마의 집에 어떤 젊은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포레스트 검프가 막 다리로 희한한 춤을 추는 걸 배워서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엘비스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미식축구 챔피언십을 이겨서 그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만난 그런 자기가 그 삶을 생명을 구해준 루테넌트 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큰 수산물 그 회사를 만들죠. 그래서 대박을 쳐가지고 부자가 되는 얘기도 나오고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인 제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를 정말 최선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이 아이한테 모든 것을 부은 엄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레스트 검프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의 인연이 되게 특이하다, 되게 아름답다, 의미가 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라는 것을 제가 나름 어린 나이에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희 와이프한테 이런 설교 내용을 좀 나누는데 이 얘기를 듣더니 와이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주일 아침에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하지만 불교 가르침에 보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사람들을 관찰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런 진실들을 조금씩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가르침의 끝은 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인연들 끝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복음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천들로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많은 인연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원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본문이고 또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줄거리로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 사도행전 8장 시작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막 이제 부흥을 하기 시작해요. 엄청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정말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인물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거의 난민이 된 사람들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주위에 있는 지역들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진짜 난민처럼 후다다닥 도망가가지고 새로 잡은 터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빌립이 목격을 합니다. 제가 빌립이라면은 진짜 이제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키면서 그런 삶을 살 꿈을 꾸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사막으로 가는 길에 가사로 가는 길 쪽으로 가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밑도 끝도 없이요. 시작과 처음도 없이 그냥 사막으로 가는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어떤 수레를 타고 있는 이 이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시가 뭔가를 읽고 있는 것을 봐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내시에게로,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가서 뭐를 읽고 있나 들어보니까 이사야서 53장, 그때는 구절이나 장수가 없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이 듣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털 깎는 차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을 읽는데 빌립이 가서 이제 물어봐요.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내시가 말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찬스를 딱 잡고 빌립이 수레로 올라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고 이 내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물이 보이니까 내가 세례를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나는 여기서 세례를 받겠다고 빌립이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기쁨을 안고 이 내시는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빌립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면서 복음을 막 이렇게 전파하게 되죠. 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빌립이란 이 인물과 이디오피아의 내시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필요한 너무 좋은 그런 레슨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빌립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너무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할 때 핍박이 오고 왜 이렇게 돼야 되지라는 그런 걱정과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난민처럼 다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젠 좀 안주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 광야 쪽으로 가라. 그냥 무턱대고 가라. 가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보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요. 빌립은 그곳에 가서 이 내시를 만나게 되고 이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 내시가 예수님께 구원받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이 내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시가 맞습니다. 이 내시는 정말 아주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아주 고위 직급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죠.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나라의 여왕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는 내시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게 그 이디오피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5개월의 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 이방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 디아스포라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내시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 성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몸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먼 여정을 갔다가 그 성전 앞에 가가지고 겉에 그냥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서 맴돌다가 멀찌감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에서 만족하고 다시 지금 집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래도 사모했으면은 이사야서의 그 스크롤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와 빌립 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두 사람의 삶이 인생의 스토리가 엮이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 내시는 하나님을 좀 알고 싶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가다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둘은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지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은 메인 캐릭터가 2명 정도가 보이잖아요. 빌립과 내시.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스토리에는 사실 3번째 캐릭터, 인물, 이 스토리의 가장 메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단어를 여러분들과 나눠볼게요. 이 메타 내러티브,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메타 내러티브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 단어가 한국어로 있는지 한번 보려고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메타 내러티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큰 그림이란 얘기예요. Big picture.
이게 뭐 철학에서는 이게 옳다 아니다, 뭐 사회학에서도 이게 옳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최소한 교회 신학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이 다 따로 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 작은 퍼즐 조각들처럼 의미를 가지고 딱딱 맞춰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해석한 책이,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이 있었는데요. The Drama of Scripture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 역사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큰 구원의 드라마 안에 나의 삶이,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그 이야기에 맞춰지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매일마다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우리의 천직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제3자, 정말 메인 캐릭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을, 사람의 인생을 엮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이 내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이 내시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읽어지는 순간,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빌립은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어쩌면 그의 마음에 투정을 부릴 수도 있었겠죠. 왜 이래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아마 그 순간 빌립은 알았을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는 알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 인해 뉘우친 거예요. 이제 이 내시와 빌립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엮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시드교회에서 이제 MC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을 왜 하십니까? 보기 1번 MC 리더가 시켜서, 2번은 권 목사님이 교회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은 안 하면은 왠지 하나님한테 미안할 것 같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또 다른 측면을 오늘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렇죠?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줘야죠.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했으면 남한테 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남한테 줘야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을 섬겨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이유는요, 내가 그 안에서 자라는 것도 있고 내가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남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매일마다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해요. 이 사람 삶에서 그 많은 핍박과 도망 다니고 그리고 좋은 과정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그냥 묵묵히 가는 이 사람 삶에서 매일마다 말씀과 씨름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수레에 올라타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이 빌립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말씀의 창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창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될 이 순간이 됐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끌려가 대답해야 될 날이 올 거야. 그때가 되면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해야 될 말을 성령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 핸드폰에 들고 있는 바이블 앱은요, 그냥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냥 죽어있는 사물이 아닙니다. 뭔가 수동적인 아이템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펴서 내가 이걸 읽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열 때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은 담대히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내시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런 빌립의 모습에서 저는 조금 더,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좀 푸시하기 원합니다. 여기에는 저보다 더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제 세대보다 이민자의 삶을 더 일찍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난 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내가 미국으로 왔지? 왜 하나님은 굳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배우자와 결혼하게 하셨지? 왜 하나님은 나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나도 한때 꿈이 있고 이루고 싶었던 게 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라고 믿었던 거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는 시간은 이미 많이 흘러가 있고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삶에 너무 버거운 짐들은 많이 와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 하나하나에 모든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구속사의 큰 그림의 드라마를 이미 써주셨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만의 인생 스토리를 이미 그려놓으셨습니다. 그 스토리를 찾아내고 깨닫기 위해 정말 오늘도 힘들고 마음 아프고 어렵지만 씨름하며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런 씨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쌓아갈 때 그 말씀이 언제 효과를 나타냅니까? 내가 정말 낙심되고 넘어질 때 그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 와이프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든 생각이 있어요.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을 왜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으시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삶은 이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이제 전도사 생활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뭐 꼴에 나름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재능이 있다고 믿고 저는 자랐어요. 근데 제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연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 꿈을 가지고 평생 정치를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려다가 안 됐어요. 그러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는데 왜 내가 대통령이 되는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대답은 그럴 거예요. 나는 너를 목회자로 불렀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뼈를 도려내는 아픔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그 큰 그림 안에 나의 삶의 스토리가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그 순간을 내가 진짜 바란다면, 그것을 깨닫기 원한다면 매일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씨름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은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 복음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적인 역사를 저 여러분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그런 관계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빌립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내시는 어떻습니까? 이 내시를 한 번 더 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이 내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기가 예배하고 싶고 알고 싶은 하나님을 유대인들처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와서 어떻게 보면 허탈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이 내시에게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가 얘기합니다. 저기에 물이 있다. 물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세례를 받을 아무 꺼리낌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내시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 배리어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갈 수 있다. 라는 이런 자신감 있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데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 저는 거룩한 상상을 나름대로 해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읽죠. 이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빌립은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갈 길을 가면서 가는 성마다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시가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집으로 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사야서를 계속 읽지 않았을까? 이사야 53장 말씀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5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즉 유낙, 넷이란 말이에요.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내시는 자기가 깨닫는 겁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큰 구속의 드라마 속에 자기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그 길로 가기도 전에, 자기가 이미 그 선택을 하기도 전에 자기를 통해서 이 내시를 구원하시게 될 거라는 것을 빌립도 말씀을 살아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나는 때가 지났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나는 나의 타이밍을 잃었어. 이렇게 낙심하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구속의 드라마 가운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향해 쓰여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도 붙들며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삶에서 일어났던 일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유스그룹에서 섬기고 계신 그 이지키어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되시기 전에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로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좀 인생 상담 좀 하고 싶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느라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이제 커피빈에 가서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즈길 전사님 미안하지만 뭐 이제 그 이성과의 관계 같은 거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사역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자녀를 키우는 목사의 입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둘이 되게 재밌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 눈 한 그 코너에 어떤 젊은 외국 청년이 저희를 계속 힐끗힐끗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그때 직감했어요. 와, 핍박이구나.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를 비웃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했는데 계속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저 친구가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변증론을 막 생각해내면서 막 제가 와서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Man, whatever you guys are talking about sounds so interesting. Can I sit with you and talk with you?
그래서 그에게 나는 목사고 이 친구는 뱅커인데 목사가 되고 싶고 우리가 믿는 건 이런 거고 막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너는 뭘 하는 사람이니? 아티스트래요. 근데 실제 인스타그램에 가니까 팔로워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아트를 왜 하니? 물어봤더니 나 아트를 통해 사람들 삶에 대한 깊은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아트를 보여주고 싶고 막 해서 좋은 꿈이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헤어질 때쯤 돼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만드는 이런 미술품들을 통해 그냥 사람들에게 순간적인 기쁨을 주고 또 삶에 대한 그런 희락을 준다고 하면은 That's good. I think that's great. 하지만 너에게 주신 누군가가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영원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어떨까? 나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 그럼 너가 그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인스타 컨택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랑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 또 제 시선을 사로잡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희가 얘기하는 걸 듣고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거는 진짜 핍박이다. 네, 저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친구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세키엘 전도사님이랑 차에 탔는데 이 아줌마가 막 뛰어나가지고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막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창문을 내렸더니 이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리고 Alcoholics Anonymous, 그 알코올 사람들 도움 받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간지 2주 됐는데 난 2주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근데 너네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도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까? 고민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세키엘 전사님이랑 내려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빈에서 사무실까지 가는 5분 내내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세키엘 전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와우. 왜냐면요, 저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저는 뭐라고 생각했죠? Enemy number one, enemy number two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자리에 저와 이세키엘 전도사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시시콜콜한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의 의미를 어떻게 캐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 이 흘러나가는 이야기를 통해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해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이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이 아주머니는 더더욱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 하나,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거는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이 구속의 드라마에 영원히 이어질 최종회가 시작되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 저는 그 자매님과 그 형제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심은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 누가 키웠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됐을 때 주님의 영광 앞에서, 영생의 영광 앞에서 그들과 기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뛰놀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지금 많은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진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집에 그 사람이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회사의 동료 중에, 상사 중에, 내 인생에 전반적으로 와 진짜 이 사람만 아니면은 정말 살만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웃지 않으시는데 몇 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 옆구리에 가시 같은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왜 내 인생에 뼈아프게 들어왔을까가 아니라 혹시 그 사람 안에 상처를 복음으로 싸맬 수 있기 위해 나를 그 사람의 인생에 엮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씨름을 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이들에게 내가 그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부인이 되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사회에서 그게 좋다고 옳다고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에게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관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충성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나의 몸을 사리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엄마 아빠의 자리, 그런 남편의 자리, 그런 배우자의 자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포레스트 검프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봤을 때 그 오프닝 씬에 이 깃털이 나옵니다. 이 깃털이 나와요. 되게 긴 오프닝 크레딧 동안 피아노 반주에 이 깃털이 바람에 의해서 여기저기로 막 휘날리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왜 저거를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보여주지? 그래서는 그 깃털이 버스 스테이션에 앉아있는 포레스트 검프의 다리에 떨어지고 포레스트 검프가 그 깃털을 가져갑니다. 그러고 나서 영화 끝날 때까지 그 깃털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깃털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씬에 포레스트 검프 엄마가 포레스트 검프를 그 드롭오프 했던 버스 스테이션에 이제는 포레스트 검프가 자기 아들이랑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버스에 태워서 보내고 나서 그 깃털이 바닥에 떨어지고 다시 바람으로 인해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 깃털이 우리의 삶과 같구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게 내가 갈망하는 것이건 나의 삶의 철학이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인해 끌려가고 밀려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이 깃털과 같이 나를 여기저기로 움직이고 인도하는 이 바람과 같은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손길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한 드라마 안에서 나라는 캐릭터, 나라는 인물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스토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귀한 사람들, 그리고 빌립과 이 내시처럼 아주 짧은 만남을 갖고 헤어지고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던 사람들과의 인연이 짧아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 순간 너무 아프고 힘들고 낙심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의 드라마의 최종회가 시작되는 그날, 영생이 시작되는 그날, 내가 사랑하고 섬기던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나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즐기며 고통 없는 곳에서, 눈물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아갈 거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 삶에 축복으로 주신 그 많은 인연들과 복음으로 엮여져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 그 복음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마음껏 펼치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